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러죠. 성령 시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죠? 세상이 참 너무나도 흉악한 모습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는 이 어른들이 지었던 그 범죄를 요새는 그 어린 청소년들이 똑같이 모방하고 범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사람의 그 죄악성이 극치에 이르고 있는지, 그 죄의 실상이 이 말세를 당하여서 죄악의 실상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죽었다 부활하여 이제 승천하게 될 텐데 내가 승천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하시고 부활한다는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는 것이 사실은 너에게 유익된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야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가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이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영원토록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등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탄하나 고난이 있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병들어 있으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참 믿음이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토록 함께 하리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조금 현찮고 기도 생활이 좀 느슨해지고 말씀 생활이 조금 느슨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리 떠난 것처럼 그죠?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너무 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든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든 우리가 충성봉사라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성령님은 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리의 기준을 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삶.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줄 알고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줄 알고 말씀이 틀리다 그러면 틀리는 줄 알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내 생각,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좀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옳겠지, 이게 맞겠지.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람의 감정, 이 감정에 굉장히 기복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요,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하고 열정이 막 솟아나고 막 그냥 불러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열정이 좀 식어지고 좀 그러면은 또 믿음이 또 푹 꺼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이 막 우리를 떠났다가 또 들어왔다 또 떠났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확 밖에 나가버리고 마음에 들면 또 마음에 들어오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음에 들면 붙들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 무슨 일을 할 때도 아주 그 감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음에 감동이 와야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온다. 그럼 일을 안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나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고 감동이 안 오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감동. 물론 이제 우리가 감동을 따라 해야죠. 그러나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도 말씀이 하라 그랬다. 그러면 해야지.
말씀이 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거지. 뭐 내가 감동이 되고 안 되는 거를 기준 삼으면 말씀보다 내가 더 큰 거거든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럼 무너지리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아니 무슨 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 그래가지고 그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데, 아니 무슨 뭐 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다고 그게 무너져? 이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나는 마음에 감동이 안 와. 승산이 없어. 이거는 뭐 도나 안 도나 뭐 결과가 뻔해. 내가 보니까 그 순종 안 하면 그 여리고가 안 무너졌겠죠. 그러나 마음의 느낌이 오든 느낌이 안 오든, 감동이 오든 감동이 안 오든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1차적인 기준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감동이 막 올라와서 감동이 오면 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좋지요. 그러나 감동이 안 오더라도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로 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인내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나중에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막 기쁨도 주시고 막 평안도 주시고, 감동은 그 이후에 따라올 때가 많아요. 그 이후에. 원래 보세요. 막 신앙생활로. 왜 성도들 주일 예배 오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사업 하고 막 토요일까지 일했다가 토요일 막 밤까지 일했다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주일 예배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일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기분과 마음은 도저히 오늘은 좀 어렵고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그 순종을 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감사가 오고, 그죠? 피곤도 풀어지고 영육으로 회복되고, 야,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오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또 감동을 따라서만 생활해도 안 되고, 가장 이적인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주님, 밤이 맞도록 지금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는데 이제 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못 잡는 날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겸손하게,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거든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진리,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막 성령님이 무슨 뭐 능력, 은사, 기적, 그런 어떤 힘, 권능, 뭐 불, 구름, 기름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100%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몇 프로나 믿고 있을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있지만 몇 프로나 믿고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몇 프로나 믿고 있을까? 참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참 믿음이 너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과학계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뇌세포를 몇 프로 썼느냐? 10%도 못 썼다 그러잖아요. 뇌세포를.
그죠? 이 수조 어깨에 뭐 몇 개인지도 몰라. 뇌세포가 몇 개인지 알겠어. 수억 조개가 있는데,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러한 그 천재도 뭐 10%를 못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사람이 그냥 손톱만큼 누리는 거예요. 무한한 은혜를 줬는데, 그죠? 무한한 은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예, 외롭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나이 들고 막 연세 들고 그렇게 해서 외로운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항상 내 마음을 그냥 성령님께 다 토로하고 내 형편과 상을 성령님께 아뢰고 우리 성령님과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지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뭐 오죽 많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시죠. 성령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알게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다 성령님이 하시지만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진리로 인도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환상 보고 응답하고 막 온갖 체험하고 그게 타 종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타 종교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병 낫고 귀신 쫓아가고 다 있어요. 왜 영의 세계? 왜냐면 그 세계도 영의 세계잖아요. 타 종교도 영의. 예, 그 영의 신비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온갖 기적도 신비 체험도 경험도 5만 가지가 다 일어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비인격적이에요. 사람들의 삶이 비인격적이에요. 사람들의 삶이 반듯하지를 않아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성취, 자기 성공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어떤 반듯한 진리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아주 혼탁한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그냥 모든 사람들을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는 시대입니다. 다 속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속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 속고 있지. 그죠? 이 세상 사람 다 속고 있습니다. 이 속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성령님이 붙들어주면 분별이 안 돼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세요. 우리가 올 때 뭐 밀어나고 어리석은 사람에 빠지는 것 같지만 다 막 대학 교수들, 의사들, 사회 고위층들, 그리고 다 젊은 대학생들이 다 빠져 있어요. 신천지 가보면 전부 대학생들이에요. 전부. 대학생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진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리에 우뚝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온갖 것을 가지고 혼미와 혼동으로 속이고 기만하기 때문에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속일 때에는 사람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의 지능과 지혜를 넘어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 무당들 보면은요, 무당들은 소위 신을 모시고 사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귀신. 네, 나는 신을 모신 자다. 자기는 신이라 그러거든요. 나는 천신을 모셨다. 뭐 계룡산에 뭐 무슨 신을 모셨다. 장군 신을 모셨다. 그래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 신 모셨다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생각해요. 자기 신을 모셨잖아요. 신을. 그죠?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을 모신 사람이냐고요. 그죠? 신 중의 신, 만왕의 왕의 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우리야말로 정말 신을 모신 자들입니다. 근데 그 무당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신을 모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강하면서 동시에 그 신을 잘 모시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그죠?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겨울에도 게을물에 목욕제기 하고 그냥 그 추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고. 왜 신을 잘 모시려고. 그렇게 그냥 아주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하는 그 정성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우리도 그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으니 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잘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우리가 늘 깨끗하게 하고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생활하고 우리가 전심을 해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 중에 신을 모신 자입니다. 성령님을 모셨으니 늘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옵소서.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만왕의 왕이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사오니 우리야말로 정말 신을 모신 자인데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시오니 성령님 잘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받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령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개 무당들도 아버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온 정성과 온 성실을 다하는데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많았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다시 깨어 경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아버지 영광의 삶을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진리 가운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은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힘이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순간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돈하고 혼미한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저희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